자, 오늘은 8장부터 10장까지 한 가지 주제인데요. 언뜻 보면 8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다루는 것 같고, 또 9장으로 가면 갑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10장 끝에 가면 다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문제를 꺼냅니다. 결국은 이것은 한 주제라는 것이죠.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즐겨 쓰는 이런 문학적인 구조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언급했던 주제를 나중에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을 하면서 이 문제의 핵심을 언급을 하는 것이고, 여기 앞에 보시면 결국은 10장 끝으로 가시면 가장 많은 명령어들이 써 있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제를 언급했다가 핵심을 중간에서 언급하고 맨 끝에서는 결국은 결론을 지으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결국은 역시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그렇고, 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책망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냥 틀렸다, 잘못했다, 분열해서는 안 된다, 음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명령을 했는데, 여기 지금 7장부터 16장까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는 너희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큰 그림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고린도가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많은 문화들이 접목되는 그런 항구 도시였지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여러 문화들이 집합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자기의 지식을 뽐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배 타는 사람들은 영혼이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내 자유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그때 참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뭐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하는데 또 나는 자유다, 나는 얽매일 게 없다, 너희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구별된 성도들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확장해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큰 그림은. 자, 함께 살펴봅시다. 자, 8장 1절 봅시다. 자,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주제로 들어갔어요. 우리에게는 저마다 지식이 있지만, 자, 요거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저마다 지식이 있다. 이 말은 고린도 성도들, 이 고린도 문화권의 사람, 철학이 발달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인용구 마크를 여러분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마다 지식이 있다라고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 세우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기 이제 번역을 할 때 덕을 세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원문은 그냥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건물을 세우다, 집을 짓다, 이런 세우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는 것, 이 지식은 잘못하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결국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하라거든요. 사랑하라. 분열의 문제든 음란의 문제든 모든 문제가 결국은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이다.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는 척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4절,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비록 하늘과 땅에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실 뿐입니다.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창조주가 계시죠. 우린 다 그걸 알고 있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다 사실은 가짜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 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도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그러나 모든 형제들이 다 이 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창조주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도 모릅니다. 그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모르죠. 어떤 형제들은 예전에 우상을 숭배하던 습관에 젖어 있어서 그런 음식을 먹을 때는 그것이 정말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 줄 생각하고 그것을 먹을 때 양심에 걸려서 자기들이 더럽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이라든지 그죠? 또 이렇게 부적을 붙여놓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막 귀신이 들렸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 되게 무서워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나 음식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해로울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든지 가리지 않고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렇죠? 뭐 우상이 어차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그런 자유가 있지만 행여 믿음이 약하여 여러분의 그런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없는 형제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게 명령어로 써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지식을 갖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형제가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면서 용기가 생겨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지식이 결국 믿음이 약한 형제를 망하게 한 셈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형제에게 죄를 지어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확언합니다. 만일 내가 먹는 음식이 내 형제를 죄에 빠지게 한다면 내 형제가 내 음식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십니까? 자, 여기선 지금 음식 문제를 사실 언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면 어차피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리고 음식을 뭐 이걸 먹고 저걸 먹고 만약에 형제가 시험 들 것 같으면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를 섬기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은 사실은 되게 사소한 것 가지고 트집을 잡게 됩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더 큰 그림을 봐라. 그런 것이 구원의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을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흔들려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은 내려놓아야 된다. 자, 근데 갑자기 우리 9장으로 가시면 갑자기 전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한번 살펴봅시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내가 주 안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로 얻은 열매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사도로 여겨지지 않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에게만큼은 내가 분명히 사도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주 안에서 나의 사도 직분을 보증하는 인장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나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뭐 사도 바울이 뭐 우리 문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야 사도 바울 뭐 주님의 제자도 아니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나는 내가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고 나는 사도의 어떤 권리가 있지 않냐 이걸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만일 나에게도 믿음을 가진 아내가 있다면 나도 다른 제자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에게만 생계를 위해 직접 일하지 않고도 먹을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보십시오. 자기 비용을 써가면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가 누군들 자기 포도원의 포도를 따먹지 않겠습니까? 양이나 염소를 기르는 목자가 누군들 그 젖을 먹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모세의 율법에 보면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단순히 소만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소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농사를 지으면서 옆에 있는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입을 막아버리라는 건데 소도 일하고 있는데 먹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분명 우리 모두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갈거나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이 장차 자기 몫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를 뿌렸다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얼마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권리를 내세우는데 우리에게는 더욱 더 그럴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행여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지장을 줄까봐 어떤 것이든 참고 견뎌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지 않습니까? 또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교회가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에 지장을 줄까봐 교회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굳이 물질적인 어떤 요청을 하지 않았고 권리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제 사도가 아니니까 요청하지 않는 거 아니냐, 사도가 아니니까 물질을 받을 권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편치 않겠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가지고 행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자, 13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단의 제물을 먹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진정 알지 못합니까? 자, 이와 마찬가지로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7절 또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가서 너희들 요청해라. 먹을 것을 요청하고 너희들은 그럴 권리가 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15절. 그러나 나는 일체 이런 권리를 여러분에게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또 내가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겁니다. 이런 나의 자부심은 아무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게는 하등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정말 성도의 자세죠.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목회자들도 또 신학을 전공한 목사들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잘 인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뭘 받아내야겠다, 내가 교회를 뭐 잘 꾸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섬기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주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더 부흥하고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궁극적인 부르심의 목표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둔다면 내게 재앙이 미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스스로 원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나에게는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다하는 것뿐이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받을 보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또 설교를 하면서 전도자로서의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받는 보상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할 걸 하고 교회에서 보상을 다 받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세상에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구제할 때 은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은밀히, 금식할 때 은밀히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그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만큼 목회를 잘하니까 이만큼 대가를 받아야지,
교회에서 받아 챙기고, 내가 교회에서 장로로서 이만큼 섬겼으니까 교회에서 이만큼은 받아야지. 그러면 벌써 보상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상해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권리가 있죠. 뭐 특별히 이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는 목회자들을 교회가 생활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합니다. 더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례로 받는 거죠. 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내가 한 대가를 가지고 받는 것은 아니죠. 자, 19절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권리가 있음에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음식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까지 온 것이죠. 나는 유대인들과 같이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 자신이 율법에 얽매인 처지가 아닐지라도 스스로 율법에 따릅니다. 그래야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반면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놓여 있지만 그렇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나도 연약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내가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려고 애쓰는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으로 이끌고 싶은 바람 때문입니다. 저기 밑줄 좀 봅시다. 어떻게 해서든 몇 사람이라도 구원으로 이끌고 싶기 때문에. 19절에도 나와 있죠.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 23절입니다. 오직 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주는 참된 복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별표해 봅시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내가 도시에 가면 도시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시골에 가면 시골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내가 부유층으로 가면 부유층 사람들처럼 내가 저소득층으로 가면 저소득층 사람들처럼 내가 과부를 만날 때 과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싶어서. 너무 옳은 말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의 신분과 나의 모든 나의 감정조차도 다 조절할 수 있다. 자, 24절입니다. 경기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달리기를 하지만 1등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경주에 이겨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자, 힘껏 달리십시오 명령합니다. 살펴보면 경기에 나서는 사람이 모두 열심히 연습하고 또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애쓰지만 우리가 애쓰는 것은 결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헛되이 달리지 않고 허공에 주먹질하는 권투 선수처럼 그렇게 헛되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항상 내 몸을 쳐 절제시킵니다. 그 까닭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정작 나 자신은 상 받을 자격을 박탈당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아시죠? 운동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하루에 수십 시간을 일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합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상급은 하늘에 하나도 쌓이지 않죠. 이 땅에 다 두고 가야 될 겁니다. 지금 권투 선수 얘기했죠. 권투 선수들이 그렇게 막 승리의 챔피언을 따내기 위해서 주먹질을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허공에다 하는 것이죠. 자기의 상급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달리기 선수들도 1등 하기 위해서 부단히 목표점을 향해 뛰어가고 그래서 금메달을 딸 수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냥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시적인 어떤 그런 것 상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만큼의 열심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물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세상 출세를 위해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고 그래서 서울대 가서 그래서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그게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궁극적으로 천국 갈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노력을 했다면 의미가 있지만 그 외에는 사실은 다 이 땅에서 살 때는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 땅의 삶이 유한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업을 번창시키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단히 많은 돈을 쓰고 노력한다 하는데 그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어떤 칭찬받는 일이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썩어 없어지지 않을 그런 월계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자, 이제 10장입니다. 자, 10장으로 가시면 이제 이 부분의 핵심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자, 형제들이여, 옛날 우리 조상들이 겪은 일을 잊으셔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복음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원문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 과거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은 이중부정이죠. 기억하십시오라는 말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잊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엄청나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중부정, 두 번 부정하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된 후 우리 조상들은 구름의 인도를 받았고 바다 가운데로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와 바닷속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똑같이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그들은 그들과 함께 했던 신령한 바위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는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모조리 쓸어버리셨습니다. 이 본보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는 그들처럼 악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왔죠. 근데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격했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목격했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목격했지만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였죠. 어떤 이들은. 그래서 여전히 이집트의 신들을 믿기도 했고 금송아지를 섬겨서, 금송아지라는 게 이집트가 소를 섬기기 때문에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고 그래서 이들이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7절에 보시면 부디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기 명령어로 써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상을 섬길 때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여기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죠.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음란한 짓을 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는 음행하지 맙시다.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속아가지고 음란을 저지르게 되죠. 그 다음에 주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또 주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도 명령어입니다. 한 단어로 써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런 일이 기록된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십시오. 여기 조심하십시오. 자, 요 원문은 사실은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직역하면 보라. 쉽게 말하면 말씀을 보고 네 삶을 보고 직시해라.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혹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건데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혹시 시험 들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은혜에 압도되어서 살아야 돼. 또 모자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사소한 것에 하나님 원망하고 이웃 원망하고 또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혹시 그러진 않으셨나요? 우리가 혹시 그러진 않았을까? 여기 여러분 10장에서 왜 과거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늘 그 은혜를 망각하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의 조그만 실수에도 막 흥분하고 뭐라 그러고. 우리는 100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인데 사소한 우리 이웃의 가족들의 사소한 문제 때문에 화내고 분노하고 싸우고. 그래서 여기 12절 좀 생각하자. 우리 좀 생각 좀 해보자. 좀 내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자. 불평할 게 뭐 있느냐.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자. 너희들의 우상이 뭐냐? 돈이 우상. 돈 때문에 싸우면 돈이 우상이죠. 그리고 관계 때문에 싸우면 관계가 우상. 남편이든 아내든 아들이든 자녀든 꼭 사람이 우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면은. 그래서 돈이든 물질 관계든 인간 관계든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있으면 좀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지금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련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시련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련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너무 위로가 또 되는 말씀이지요. 스스로를 채찍질하되 또 우리가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웃 때문에, 돈 때문에 원망했던 것, 또 이런 거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추스리시고, 그래, 주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 감당할 만한 어려움들을 주시니까 주님께서 이겨나가게 해주실 거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능히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부디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지각에 있는 분들이니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는 말을 잘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다 명령합니다. 멀리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마시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빵을 떼어 나누어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닙니까? 빵은 한 덩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여럿이라도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한 덩이의 빵을 다 같이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명령어입니다. 그들은 희생제물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하나가 되어 다 같이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상이나 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대단한 것이라도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교도들의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사귀는 사람들이 되기를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과 귀신들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식탁과 귀신들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어쩌자고 이렇게 합니까? 주님의 질투심을 자극하기라도 할 씀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이유는 책망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격한 어조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어쩌자고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놓고 그렇게 이중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든지, 아니면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돈은 돈대로 열심히 벌어서 이 땅에서 삶도 편하게 살아야지, 주님을 섬길 때도 열심히 섬기고, 어떻게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이 지고 있는 세상 것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우상 숭배나 귀신을 섬기는 것이 다 여러분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룡산도 많고 저기 그죠? 산에 많죠. 여러분 이 산에 가면은 굿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저도 저희 집 뒤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지. 근데 거기에 외제차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업 잘 되게 하려고 수천만 원을 갖다 붓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상 숭배와 귀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안 간다고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죠. 다 이것은 돈과 관련되어 있고 쾌락과 이 세상에서의 잘됨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뭔가를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 출세하기 내 사업 잘 되고 내 공부 잘 되고 내 사역이 잘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어쩌자고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23절부터 이제 핵심입니다. 결론이죠. 결론으로서 이제 핵심을 이야기하는 있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인데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다? 아니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며, 이 명령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까 8장부터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내가 사도성을 내려놓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내가 여기 가면 이렇게 행동하고 여기 가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 덕을 세우는,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은 은사가 아니고 덕도 안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어느 것이든지 출처를 묻지 말고 자유롭게 먹으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바쳤던 그 고기가 남으면 시장에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겐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땅은 주님의 것이고 땅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고 여러분의 마음이 내켜 그 초대에 응했다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음식을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출처를 따르지 말고 자유롭게 먹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 음식으로 바쳤던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행동을 해라. 여기서 내가 말하고 있는 양심은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침해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하는데 내가 왜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참 재밌죠, 여러분. 아니, 나는 내 신앙대로 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왜 그거를 내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죠. 우리 신앙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궁극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내 주장을 할 게 없죠. 그러면 이제 아직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31절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마시든 또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너무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요 하십시오가 명령어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교회이든 여러분인 어느 누구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씁니다. 또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힘써 추구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자, 별표 2개 해봅시다. 맨 마지막 절 11장 1절이 끝인데요.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자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는 다릅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출석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의 출세와 삶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죠. 나를 구원해 주신 또 우리 주님의 자녀들,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예수를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펴봤지만 자, 우리 8장부터 10장까지 계속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 뭐냐면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의 문제가 됐든 어떤 돈의 문제가 됐든 무슨 문제가 됐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문제라면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상황에 맞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맞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지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성도이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를 여러분 잘 조심하시고 잘 처신하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에 나오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이제 또 예배 마치고 세상에 살아가야 될 때 여러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확실히 아시겠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자유를 배제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포기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살려고 하면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막 나를 욕한다든지 나에게 마음을 힘들게 한다든지 또 갑자기 돈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런 일들이 터지는데, 그것은 마귀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런 시험은 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길을 쭉 가다가 지옥에 가면 되니까. 하지만 마귀는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오는데 시험을 주죠, 마귀를 통해서. 근데 주님은 아까 저와 여러분 살펴봤듯이 반드시 우리 주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